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것이 지나면 옆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돌려내고 눈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삶과 죽음을 같이 여기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내놓으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가니 제자들에게 알리하여 다른지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올라가시리라. 아멘. 친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위해서 역사하신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이 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목변주일, 연인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하늘절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첫날이니까 당연히 바로 오늘날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예기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 그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진을 갖다가 경험해 보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쭙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어떠셨어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스릴이 있고, 야, 이건 내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하겠느냐?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진이 나면,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렵고, 어지럽고, 이 지진 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놀이동산 가면, 매직 마운틴,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스 플레이인가요?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막 흔들리니까 아빠 엄마 놀이동산 온 거 같이 너무나도 좋아요 막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다고 그런 분들 또 즐겁다는 그런 분들 어른들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지진인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책상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현기증이 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지진이 조금씩 움직이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경미한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지진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런데 강도가 약한 지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진은 큰 지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당했던 경험했던 그 지진은 큰 지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성경이 큰 지진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지진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벽이었어요. 무덤 갑니다. 이런 무덤이 지나가면은 기분이 좋던가요? 으시시하죠. 뭐라도 금방 튀어나올 것 같고 이 으시시한 그런 무덤들을 지나가는데 어디에선가 돌 하나만 딱 떨어져도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해져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려도 겁이 나는데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슬픈데 이런 지진까지 났으니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누이같이 희건을 무덤 주위에 있는 그 입구를 갖다 막고 있는 큰 돌을 갖다 옆으로 천사들이 옮겨놓고 그 위에 지금 그 천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이 무덤에 큰 돌을 갖다가 옆으로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겠습니까? 첫눈에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들은 큰 지진이 나서 지금 정신이 혼비백산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덤에 나타난 그 존재가 천사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언제 천사를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고 모태신앙이라 하시더라도 천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꿈에서 아니고 실제로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사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천사를 갖다 한 번도 분명히 이 여인들은 볼 수가 없었고 본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분명히 무덤에 뭔가 있긴 있잖아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귀신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딱 돌 위에 앉아있으니까 완전히 전설 따라 삼천리 완전히 전설 따라 삼천리였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어떤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또 끝이 난 게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였겠습니까? 여자였겠습니까? 남자죠.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그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우면은 제일 장땡이 뭡니까? 무서울 때 36개.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무서우면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 군병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발걸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달라붙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무섭고 떨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든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좀 마음이 괜찮잖아요. 괜찮아,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남자들 같으면은 오빠가 있잖아. 막 이렇게 해주면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심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 여인들이 지금 저 천사인지 귀신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지지까지 났죠. 무덤입니다. 으시시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기도 들고 있고 남자들이고 군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새파랗게 질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더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도 더 무서워서 같이 겁에 완전히 질려버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면 두려움이 엄습해지면 판단력에다 마비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이게 천사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은 더 무서워서 어찌할까를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안 계십니다. 원 세상에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무덤에 있어야 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진이 났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모습의 천사까지 나타났습니다. 또 이상한 그 존재가 말도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시신의 상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완전히 놀라고 너무나도 무서웠을 겁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찾지 않느냐, 예수를 찾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온 목적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혼이 나갈 정도로 무서워서 그들은 놀라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빛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안하뇨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마음이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같더라도 심장마비가 안 걸린 것이 천만다행일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LA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I5라고 여러분 있죠. 프리웨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LA 한인타운으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빗길에 미끄러져갖고 차가 그냥 엉망이 됐어요.
앞뒤로 네 타이어 다 터지고 앞에 차, 앞에 뒤에 다 찌그러지고 제 가슴이 그냥 여기에 그 핸들에 부딪혀 갖고 멍이 다 들고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처음에 꽉 부딪힐 때는 아유 차 망가졌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차가 쓰질 않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무서웠고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갑자기 차 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너무 하얀 빛으로 충만해 오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차 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평안한 완전히 이 빛들보다도 더 환한 빛으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때는 죽어도 나는 좋아하거든. 죽어도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주님의 평안이 내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내 차를 옆에 세워놓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어요. 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바로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고를 났는데 이 사람은 큰 트럭하고 부닥쳤어요. 뒤에서 오던 차들이 그냥. 그래갖고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요. 얼굴에 다 박혔어요. 그 안전줄인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내 인생도 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럭들이 쫙 뒤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며 물으셨던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 걸 저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진과 그리고 천사의 모습과 그리고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새파랗게 질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인들 안에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고 여인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 그 에어컨디션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납니다. 새 에어컨디션을 좀 살려고 했지만 가격 만만치가 않아서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고장 나면 또 고치면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물건 잘 고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맨날 20년 30년 된 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남편이 고친다 그럴 때 우리 남편 잘 고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옛날 거 쓰시고 싶으면 그러세요.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이 좀 솜씨가 있어가지고 고치고 또 고쳤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신형 에어컨으로 바꿔주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펑펑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새 에어컨을 사주신 부모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시원한 바람 이렇게 나오는 에어컨을 보고 그 자녀 부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떠니 새 에어컨 잘 돌아가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그 부모가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부모님들이 돈 주고 사주시고 전부 다 세다까지 시켜주셨으니까 에어컨이 펑펑 잘 펴질지 안 펴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에어컨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신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너희들 심령 영혼 안에 전부 다 세답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의 평안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이미 다 세탁시켜 놓으셨어요.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평강과 평안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기치 않은 놀랍고도 무서운 일을 당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다 풀어지고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처음에 그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맨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갖다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처지니까 좋으셨습니까? 지금도 와이프 손만 잡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우리 와이프는 손만 잡으려고 이거 왜 이래요? 이러더만. 신혼 때는 이러면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전부 다 조금씩 불편해지고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속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 눈에 뭐가 꼈다고요? 콩깍지가 꼈지.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라도 나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아기를 갖다 빨리 좀 낳고 싶어.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닙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아기가 생겼다는 것만 좋아하고 아기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기뻤던 것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라는 걸 잘 몰라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를 빨리 보고 싶고 또 엄마가 배가 부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 낳고 싶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심, 염려,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저귀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갈아줘야죠. 밤이나 낮이나 그냥 굳건하게 울기 시작하는데 참 부모가 된 아빠 엄마들은 정신을 갖다 못 차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밤에는 잠을 안 자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줄기차게 깨가지고 울기만 하는. 와, 저는 새벽 기도 가야 돼요. 아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이런 애들은 100일만 지나면 바뀐대요. 낙가봐. 근데 진짜 100일이 지나니까 얘가 밤에 자고 낮에 노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 가슴이 다 맞는지. 그래서 제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제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기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울 때 그냥 부모, 아빠, 엄마는 정신 못 차려요. 저희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애를 갖다 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셨어요. 참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를 갖다가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 겁나는 거예요. 애를 갖다 물에 맡길까 또 아니면 귀에 물이 들어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연습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장모 장인어른께서 애 씻겨주는 걸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우리들이 하려니까 막상 처음 해보니까 덜덜 떨리고
아, 이거 만지면 터질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니까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발 기저귀 떼고 걷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자기 발로 그 걸음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떡합니까? 어디 넘어질까봐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면 이것저것 만지잖아요. 왜 저기에 소켓에다가 뭘 집어넣고 손 감전되지 않을까? 뭐 어려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걸음만 하면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지 못해요. 잠깐 눈을 떼면 그때 꼭 사고를 갖다가 아이들이 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큰 사고를 칠까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만 가봐라, 킨더가든만 가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그날 뭐 어디 그러던가요?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들어야 공부 좀 해라 그래도요, 게임만 해요. 어떤 때는 학교에서 전화라도 오게 되면 그때는 무슨 사고라도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조금 더 성장해 보십시오. 티네이저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컸다고요. 뭐라고 하면 대들기 시작해요. 그것도 바락바락 대들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때는요, 매를 들어도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장가 의식 가면 괜찮겠지. 아이고, 뭐가 괜찮습니까? 이 앞에 있는 분들 보세요. 뭐가 괜찮아요? 결혼식에서 내보내줬더니 맨날 집에 와서 달라고만 합니다. 집에 와서 아빠 거, 엄마 거 뜯어가기가 바빠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그런 왼수가. 그런데 미운 왼수가 아니고 사랑스럽고 언제나 봐도 이쁜 그런 왼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애간장을 태운다고 해서 자식을 애물단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물단지와 왼수라도 참 이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자식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그 자식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것만 느껴도 그런 행복하고 좋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가서 청진기로 아기의 심장 소리만 들어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 또 무엇을 바라보면 그 무엇을 보든 간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직장도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상과 달리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놀라고, 그래서 자주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여인들, 주님이 평안하냐 물으시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예상치 않은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려가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맞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누구라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예 주님 주께서 주신 주님의 생명의 제한이 있으니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 평안을 셋업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이 평안이 내 영혼과 심령과 내 환경을 갖다가 다 덮고 감싸서 우리가 있는 주님 안에서 그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뜻하지 않은 일을 갖다 당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또는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사업이 암초에 부딪히고 직장에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불안해지고 그리고 다 무서워집니다. 인간은 늘 인생을 갖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갖지 않은 자는 갖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을 잃을까봐 무서워하고 건강을 잃은 자는 건강을 잃어서 또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무섭고요. 안 가져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환경을 바라고 떨고 있느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죽은 자가 아니냐?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지옥의 천벌에 떨어질 인생을 천국의 하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그 파워가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주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힌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말씀하시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니 7절에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우리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자가 되시니 불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라. 그래서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슬픔, 그 어떤 가슴 답답함, 어떤 그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의 생명이 이미 있는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들에서 너희는 평안하냐고 그러실 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주께서 이미 저에게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주셨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넘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환경에 주눅이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나에게 있다. 나는 승리하고 나는 일어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니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입술로 10번만 크게 외치고 고백해 보십시오. 집에서도 하시고 차를 타고 하시면서 하시고 여러분 설거지하다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고백을 날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겪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파워를 주셨잖아요. 말의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업체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나의 건강도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확신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너희는 평안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평강과 그리고 승리를 셋업시켜 놓으셨으니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누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저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공부함과 우리가 아버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많은 환상과 어려움과 걱정도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이 그것을 쓰러지고 불안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 입술로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외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때는 우리는 불가대로 아버지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불가대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어떤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아버지의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승리하여 아버지 압구장에 관련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이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주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바라의 능력을 아버지가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열며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속수해 보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산을 살리시는 구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땅 전체를 안겨주시사 아버지 저들 전체가 풍이라는 것을 간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마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부활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아침에 주를 바라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신 평강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어찌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놓쳐버리고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살아오는 것 거를 듯한 그런 인생,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저들이 좌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모든 역경을 쏟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가 아버지 갈라지지 않는 그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승리를 우리의 것이고 이미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다 살아나 주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주를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